우리가 이번 주에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남자들은 또 예루살렘으로 모여 반드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로 세우신 이 새 절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과 함께 지키는 유월절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초실절, 보리 밀을 첫 번째 거두는 이 절기를 초실절, 그리고 또 맥추절 혹은 50번째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제 했죠. 근데 어쩌면 오늘 그 3대 절기의 하이라이트, 그것이 오늘 34절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근데 초막절도 세트가 있습니다. 그냥 딱딱 떨어지지 않고 항상 묶음이 있는데, 오늘 이 초막절은 무엇이랑 같이 우리가 붙여서 생각하냐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초막절 혹은 그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보관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낯선 용어를 아침마다 이렇게 들려드려서. 그러나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나팔절,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한다. 그 의미가 왜 그러냐면, 이 나팔절은 그 7월 1일이에요. 이게 23장 24절입니다. 24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 이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날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성회입니다. 그런데 7월 1일이잖아요. 7월 1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새해입니다. 신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정이 이제 며칠 그저께였잖아요. 그런 음력 설처럼 유대인들의 신년 1일이 바로 이 7월 1일입니다. 그때는 신년이기 때문에 큰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신년 초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 그래서 그때를 나팔을 분다라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나팔절이 뭐라고요? 새해 첫날. 자, 새해 첫날에 우리가 뭐 하죠? 새해 첫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 한 해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뭘 하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두 손 들고 참회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지난 한 해의 묵은 누룩과 묵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위에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때 무엇을 하냐면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7월 10일,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우리가 레위기 16장 때 제사할 때 배웠어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과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 날이고, 그리고 그날 뭐죠? 염소. 염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떠나보내게 하는, 혹은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그런 예식을 했던 날이 속죄 제사였는데 이때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언제요? 신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다짐과 예배가 바로 7월 10일이었던 겁니다. 자, 7월 1일 날 나팔을 불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0일 날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34절에 보면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부터 7일, 그러니까는 21일, 22일까지 사실은 지키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왜 지키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볼까요? 39절에 보면 초막절은 이때가 이제 모든 추수를 마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했던 초막절입니다. 그때는 40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이래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때는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가는데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는데 왜 초막을 거주하죠? 42절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왜냐하면 43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추수를 거두게 하셔서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이러한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광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살피고 이 약속의 땅까지 들여와서 이렇게 토지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모든 절기가 결국은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잊을 거니까. 없을 땐 하나님 하다가 추수가 끝나면 이제 내가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동안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초막을 지어서 지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가면 이 옛날 초막은 없지만 그냥 베란다에도 아파트 베란다에 초막처럼 꾸며서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의 그 절 시기가 이 초막절로 추정합니다.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초막절 행사가 뭐냐면 물론 이제 추수를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창고에 보관하니까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큰 여러 촛대를 세워서 그 밤을 대낮처럼 밝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때 초막절에 지켜져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이 빛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토지의 소산물과 곡식들이 자라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 행사가 바로 이 초막절 때 지냅니다. 그리고 다른 또 중요한 명절 끝날에 하는 행사가 뭐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엔 성전에 큰 항아리를 둬요. 그래서 성전에 큰 항아리를 사람들이 물을 이제 이 물가에서 우물에서 길어서 그 성전의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우리를 먹이고 마시게 하셨던 은혜를 기념하는 행사가 바로 초막절 물 깃는 행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38절에도 나오지만 위에 23장 38절에도 나오고 민수기 29장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신년 행사예요. 신년 행사니까 서원제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낙헌제라고 자원하여 감사하며 구제하는 제사를 또 함께 구제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신년에 이루어지는 행사죠. 신년에.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러한 이 절차나 또 절기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딱 추수감사주일 느낌인 겁니다. 혹은 신년주일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초막절 행사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찾아보죠. 역대하 8장 13절. 역대하 8장 13절. 역대하 8장 13절에 보면 역대하 8장 13절에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데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추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가 이 절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절기도 중요하지만 이 세 절기에 대해서는 매년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념하라고 하셨던 엄중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에스라요. 에스라서 볼까요? 에스라서 3장 4절입니다. 에스라서 3장 4절에 에스라서 3장 4절은 뭐냐면 이제 솔로몬 때 말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했던 게 뭐냐면 에스라서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초막절 때는 이 날마다 드려야 될 그 하루하루의 그 제물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물의 수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이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사야서요. 이사야서 12장 3절. 이사야서 12장 3절. 이사야서 12장 3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또 찬양하면서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그 위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게 초막절에 그 물을 길어서 성전의 항아리에 채워 넣는 그 예식에서 나온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에스겔서 있잖아요. 에스겔서 보면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파괴된 성전에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요.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와 온 땅을 적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초막절에 이 성전에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의 물들의 차고 넘침, 풍성함에서 사실은 비롯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는 게 뭐냐면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보죠.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16절을 보시면 이것은 조금 방금 전까지 보았던 초막절 행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8절에 보면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19절까지 볼게요.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게 지금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즈음에 아니죠. 이 회복돼 바벨론 포로가 돌아온 직후란 말입니다. 나라가 아직도 휘청거려요. 그래서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과 그 규모대로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더러 자신들도 힘들지만 애굽 사람이나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다고 뭐라고 나무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20절까지 그날에는 그 어떠한 날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면서 온 애굽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 기대하시라.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여기는 중요한 본문이라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죠? 명절 끝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절 끝날이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절기 따라서 사실은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정화를 요한복음 2장에서 해요. 그리고 그날이 유월절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2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의 이 환자를 고쳤던 그 날도 요한복음 5장에 어떤 명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명절인지 표현은 안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그냥 어제 보았던 오순절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게 어떤 절기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이 7장에서만큼은 명절 끝날이 바로 초막절인 겁니다. 그런데 명절 끝날 무슨 행사가 있다고요? 여인들이 물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의 큰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는 그 장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길어 오며 가는 그런 분주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이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내가 먹일 물이 무엇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런 성전을 중심으로 지켰던 초막절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온 열방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으로 확대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수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예수 안에 그 초막절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이 말의 그 배경에는 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보호의 그 감사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그 광야 때, 초막절이 뭐라고요? 광야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반석을 터뜨려 물을 먹이셨던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그 물행사였잖아요. 그래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이들은 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으로부터 나와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예. 그러니까 성경이, 제가 왜 아침에 여러분들을 귀찮게 해드리냐면 이 구약의 말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가는 이 광맥을,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 초막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그리고 이 초막절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때 뭐라고요? 7월 1일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7월 10일 날 큰 죄사함의 역사가, 은혜가 부어지고 7월 15일에는 그런 모든 은혜를 거둬들이는 추수 감사의 기쁨과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즐거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이 넘쳐나는 그 희락의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절기가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 그 날이 올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시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완성될 그 초막절의 그 절기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4장 30절 31절의 후반에 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이 찬양할 때마다 저는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단순히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그날의 초막절에 완성된 그 웅장한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시는 게 뭐예요? 택한 백성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아 거둬들이는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나팔 소리로 초막절의 기쁨과 추수감사의 완성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은 합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그래서 뭔 말씀이 있습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런데 신년에 나팔을 불었던 그 나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올해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올해 한 해 한번 지켜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매년 부는 나팔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아침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절기가 나팔절이었고 속죄일이었고 초막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이 찬송가의 배경 본문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잠깐만요.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데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맞죠? 제가 5장 16절을 보면서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성경 찾기 대회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보다는 빨리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데 그래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나팔절의 장면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공중에서 울려 퍼질 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그때 다 불러 모으실 거기 때문에. 이게 나팔절이에요. 이게 초막절이고 또 수장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실 그날을 대망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왜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도 잘 살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애굽을 그냥 아예 파라오를 모세를 시키면 되죠. 그냥 그대로. 근데 왜 굳이 애굽이 아니라 광야로 뛰쳐나오게 하셨을까? 이건 저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마지막 이거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 두 개만 찾아볼게요. 앞으로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로 빼낸 것은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7장 17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17절에 보면 16절입니다. 7장 16절에 계속 바로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여호와의 절기로 훈련시키고 그러한 유월절과 초막절과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예배할 것인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3절 보십시오. 10장 3절에 보면 10장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 사실은 이러한 유월절과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그 모든 목표는 그 각각의 절기의 의미가 있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것인가.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6월절의 어린 양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과 이제 초막절의 그 나팔절의 이 도래를 우리가 임박한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사실은 레위기 24장이 뭘로 시작되냐면 등불과 진설병과 동해 보복법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성소의 불을 밝혀야 되고 그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그 지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진설병의 떡을 삶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동해 보복법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서로의 생명을 중요시하며 돌보는 그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날을 대망하기 이루기까지 살아갈 사실은 성도들의 생존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제사요 레위기의 이웃사랑법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딱 한 절 찾고 마칠게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봐야 끝나거든요.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계시록 21장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늘의 장막이 이제 우리와 영원히 이제 거할 초소가 되는 날, 그날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 우리의 영원한 초막절, 장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재림의 예수님 뵙기까지 나팔 불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그날 아침에 우리도 마치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늘 기뻐하는 입성의 기쁨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그날 종려주일로 기뻐하며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장막에 거두어 드릴 그 감사의 추수의 그날이 오르기까지, 또 그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마시우게 하시는 그 생수의 기쁨과 그 성령의 충만함 누리면서 오늘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